말씀을 반복해서 12번 봉독한 특별한 장이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이죠. 7장의 말씀이죠. 오늘 7장의 말씀. 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어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구별하는 날에 그랬어요. 이 성막이 언제 세워졌는가 하니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는 언제 시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 옳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성막을 구별하여 거룩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되어지나? 네,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의 그 형식이 그것이 이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거룩한 구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름과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제사를 레위기를 통해서 읽었지만은 번제는 다 태워드리니까 뭐 말할 게 없고 소제는 고운 가루니까 말할 게 없지만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건 나누어 먹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뭘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거든. 기름은 양을 잡아서 기름은 태워드렸어요. 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지만 기름은 태워드렸다. 왜 그랬을까? 기름은 힘의 상징이 되어져서, 힘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힘을 상징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요즘에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늘 체온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늘 똑같은 체온을 유지하죠. 걸을 때도, 식사를 걸을 때도 똑같은 체온을 유지해. 그거 참 이상해. 그러니까 먹어야 힘이라 그러지만 먹는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참 똑같은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고 올라왔는데,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늘 끊임없이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어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시린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시린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었는데, 오늘 성경은 성막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기 원하신다. 자,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지휘관과 우두머리 된 사람들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헌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3절의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랬어요. 그 지휘관과 우두머리를 통해서 특별한 예물을 드리기 원했는데 수레를 드리기 원하고 소들을 드리기 원했어요. 수레들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덮개가 있는 수레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고급 수레를 드리는 거죠. 짐을 실어 나르는 수레만이 아니라 덮개가 있는 수레가 되어져서 먼지라든지 비가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드리게 하고 또 소를 드리게 했어요.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게 하지 않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통해서 받은 예물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무슨 목적인가? 회막 봉사에 쓰이도록. 이제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난 나오지만은 그 성막을 나르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할 그런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 소들을 헌신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이 8절 9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18마리를 주었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4사람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게르손, 또 한 사람은 고앗, 또 한 사람은 무라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직임을 다 주었는데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어떤 직임을 주었는? 이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명들 등잔대라든지 법궤라든지 또 진설병이라든지 그 기명들을 나르는 책임을 고앗 자손에게 주었고 또 게르손 자손에게서는 그 성막의 휘장, 문 이런 것들을 나르는 일들을 맡겨주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지을 때 널판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또는 다른 밖에 있는 기구들을 나르는 책임을 그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레와 소는 게르손 자손에게도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줬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앗 자손들에게는 그 들고 가야 되는 날라야 되는 그 모든 계명들을 어깨에 메고 가게 했어요. 수레에 옮겨서 싣고 가게 하지 아니하고 어깨에 메고 가라. 왜 같은 값이면은 다 좀 편안하게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고앗 자손? 그 고앗 자손이 지금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가운데 법궤를 메는 일이에요. 소중한 일,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상징하는 그것을 직접 지고 가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왜 고앗 자손은 힘들게 하셨을까?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 다 힘든 것이지만 그들은 수레를 통해서 얹어서 수레를 끌고 가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 고아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어깨에 메고 가게 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직임들이 있는 거죠. 회막봉사에 여러 직임이 있는 거예요. 게르손의 직임도 있고 무라리의 직임도 있지만 고아자손의 직임도 있어요. 어떤 직임은 수레를 몰고 가면 되는 직임이지만 어떤 직임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직임이 주어졌다. 무게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무게라. 고아 자손들이 그 무엇은 메고 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우리에게는 저 휘장지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왜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게 합니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아 자손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내 어깨에 메고 가게 하셨구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지고 갈 수 있는 그 고아 자손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이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남들은 이런 일도 시키지 않는데 내게는 왜 이런 무거운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와 더불어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어 가지고서 지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고아 자손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직임을 맡기지 아니하고 고아 자손의 직임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 공동체가 편안한 것은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편안한 것도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편안한 거죠. 교회가 편안한 것도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해준다고 하는 것,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고 나와 생각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견뎌주는 일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니,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게 멋이 되어져서 그게 멋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혼한대. 사랑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고 그게 무겁지만 그걸 지고 가는 게 은혜인 것이죠. 가정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고아 자손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일을 12번 한 사람씩 12일 동안 헌물을 드리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각각의 제사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읽고 난 마지막 절 89절 같이 읽어봅시다. 89절에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들이 각각의 봉헌을 다 했었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회막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성경을 89절까지 다 읽어야 될까 고심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 또 읽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가지 드리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그들로 하여금 헌신을 또 했는데 또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드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은총이 이 한 날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만이 아니라 가정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가정별로 제단 쌓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코로나의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단에 감독회장, 감독 선거가 있는데 좋은 지도력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환우들이 있는데 암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소영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시어머니가 저 아르헨티나에 사는데 코로나에 걸렸대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우리 김소영 자매라고 그 남편은 아르헨티나 사람인 것 같아. 그 아르헨티나 그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김소영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막을 세우고 구별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한복판 속에 태풍이 몰려오는 한복판 속에서도 예배당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구별되이 살아가려는 저들의 중심, 노력,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나올 수가 없지만 모든 가정들이 제단 쌓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소영 자매의 어머니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내려가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데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소원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